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인도의 어느 나라에 살바다르 왕이라는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끼시며 어려운 이들에게는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왕이 정원에서 책을 읽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급히 날아와 왕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간절한 눈으로 왕을 바라보는 비둘기. 그 작은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왕의 손바닥을 통해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왕이 놀라시는 찰나 날카로운 부리와 예리한 발톱을 가진 매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왕이시여, 매가 말했습니다. 그 비둘기는 저희가 쫓던 먹잇감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부디 그 비둘기를 돌려주십시오. 왕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작은 비둘기를 보니 차마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매 역시 살아가야 할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왕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둘기 대신 이 몸의 살점을 떼어주겠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무게만큼 말입니다. 왕은 칼을 들어 당신의 다리살을 베어내어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비둘기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살점을 더해도 저울이 기울지 않는 것입니다. 왕은 다른 쪽 다리의 살도 베어내고 팔의 살도 가슴의 살도 베어냈습니다. 그래도 저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은 온몸의 살을 다 베어낸 후 당신의 몸 전체를 저울 위에 올라서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울이 드디어 평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매와 비둘기는 갑자기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늘의 제석천과 신하가 왕의 자비심을 시험해 보려고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제석천은 왕의 위대한 자비심에 깊이 감동하여 신통력으로 왕의 몸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비둘기 한 마리의 생명과 왕의 온몸이 같은 무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든 생명은 크기나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불살생계와 연기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가르침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안과 지혜를 줄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전생담으로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지혜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이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비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바다르 왕이 자신의 몸을 다 베어내면서도 비둘기 하나를 구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선행을 베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무게는 크기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소중함으로 재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불살생계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적극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불살생계의 참뜻, 생명을 대하는 마음.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발견했을 때, 화장실에서 작은 거미를 만났을 때, 그 순간 잠시 멈칫하게 되지요. 이걸 죽여도 될까? 불교에서는 벌레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불자인데 집에 벌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이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두자니 위생상 문제가 있고 정말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 참으로 현실적이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불살생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실제 생활의 필요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진솔한 모습이 아닐까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계속 괴롭히는데 참고 있자니 제가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똑같이 대응하자니 불살생계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처럼 불살생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벌레를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사회적 불의에 대한 대응, 심지어 우리 내면의 분노와 미움까지도 다루는 포괄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불살생계, 단순히 죽이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살생계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는 표면적인 계율을 넘어선 훨씬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불살생계를 첫 번째 계율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살생계는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식물, 이런 위계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바달 왕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생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지요?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세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생명의 신비를 완전히 풀어내지 못합니다. 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겨났는지, 왜 의식이 생겨났는지, 왜 우리는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지,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이로운 생명이 비단 인간에게만 있을까요? 작은 개미도 위험을 느끼면 도망가고 새끼를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꽃들도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고 나무들도 서로 소통한다고 하지요. 모든 존재가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뿌리를 통해 서로 영양분을 나누어 준다는 것, 식물들도 위험 상황에서 화학 신호를 보내 동족들에게 경고한다는 것, 심지어 박테리아까지도 집단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신비로운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불살생. 불살생계를 실천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의 불살생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걸어가다가 실수로 개미를 밟았다고 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고의로 생명을 해치는 것을 경계하셨거든요. 그보다는 가능한 한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까 벌레 이야기로 돌아가면 죽이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서식지를 제거하거나 천연 방충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죠. 한 제가 불자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분에 진딧물이 생겼는데 농약 대신 물을 뿌려서 씻어내고 천적인 무당벌레를 데려다 놓았다고 합니다.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의 조화와 균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집에 개미가 들어오자 개미들이 다니는 길목에 계피 가루를 뿌려서 자연스럽게 방향을 돌리게 했다고 하시더군요. 개미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한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둘째, 말의 불살생입니다. 이것은 좀 더 깊은 차원의 불살생입니다. 물리적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더라도 말로써 상처를 주는 건 역시 일종의 살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깊이 상처 주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말의 파괴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씨앗과 같다고 말입니다. 사랑과 격려의 말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씨앗이지만 미움과 비난의 말은 가시덤불을 기르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말의 불살생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그리고 가능하면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지? 라고 말했을 텐데 요즘은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더 주의하시면 되겠지요? 라고 말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랬더니 후배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의 불살생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따뜻한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의 불살생입니다. 이것이 불살생계의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해치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살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지요. 불의를 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럴 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도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석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마음의 불살생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수행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가 날 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화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과 고민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미움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오늘 하루의 일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집니다. 자비심, 불살생의 적극적 실천. 그런데 여러분, 불살생계의 진정한 완성은 단순히 해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돕는 자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바다르 왕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단순히 비둘기를 죽이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작은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극치입니다. 물론 우리가 왕처럼 몸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 자비심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길에서 다친 새를 발견하면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굶주린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거나, 화분에 시든 꽃을 정성껏 돌봐주거나,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두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징그럽고 무서워 보이는 곤충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등한 자비심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비심은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큰 자비심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비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들을 보호하는 일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하고 과도한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자비심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 불살생계를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와 남을 구분하고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고 유용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해서 생각했다면 이제는 모든 존재를 하나의 큰 생명 공동체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쌀 한 톨, 마시는 물 한 방울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농부의 손길, 햇빛과 비, 땅속의 미생물들, 벌들의 수분 활동,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함께 참여했는지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이 바로 불살생계 실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죽이면 안 된다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소중한 생명들을 어떻게 해칠 수 있겠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불살생계를 실천하다 보면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해충 방제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자책하지 마시고 대신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를 끼쳤을 때는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한 농부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농사 짓다 보면 벌레들을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약 치기 전에는 항상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방법을 쓰려고 노력하지요.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불살생계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완전한 불살생은 부처님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갖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덕이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불살생계가 가져다주는 평화. 불살생계를 실천하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에 깊은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거든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려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살생계를 실천하는 분들을 보면 얼굴에서부터 평화롭고 자비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말씨도 부드럽고 행동도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살생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런 평화로운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조화로워지고, 직장에서도 갈등이 줄어들고, 심지어 길에서 만나는 동물들도 우리를 덜 경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살생계의 또 다른 신비로운 힘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 존재 전체를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불살생계와 현대사회. 현대사회에서 불살생계의 의미는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동물 학대, 전쟁과 폭력,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기후변화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다의 산호초가 죽어가고,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들이 서식지를 잃고 있고, 아마존의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불살생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간만의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한 환경운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이 말 속에도 불살생계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들까지 고려하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로컬 푸드 선택하기. 이 모든 것들이 지구상의 생명들을 보호하는 불살생계의 실천입니다. 불살생계와 인간관계. 불살생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물리적으로 해치지 않는다고 해서 불살생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해치는 것도 피해야 하지요. 직장에서 동료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것, 가정에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 친구들 사이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불살생계를 어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불살생계의 실천입니다. 한 가정주부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는데 불살생계를 배우고 나서는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더 말을 잘 듣고 우리 집 분위기가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이처럼 불살생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심의 단계적 발전. 자비심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치지 않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존재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계는 도와주기입니다. 단순히 해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어려움에 처한 존재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함께 기뻐하기입니다.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평등한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 구분 없이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단계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연기법.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나비의 날개짓과 태풍.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브라질의 한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면 그것이 멀고 먼 미국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카오스 이론의 한 부분인데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연기법을 알게 되면 이것이 그리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연기법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합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연기법은 현대 과학의 발견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얽힘 현상, 생태학에서 말하는 먹이사슬과 생태계, 시스템 이론에서 말하는 상호작용,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현대적 표현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연기법. 이론적으로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연기법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하고 방송 장비들이 있어야 하지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된 것은 스승님들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고 그 스승님들은 또 그분들의 스승님들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부처님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고, 일터가 있기 때문이고, 건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수많은 조건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인지요. 자주 드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놓고 연기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커피가 우리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함께 했을까요? 먼저 멀고 먼 남미나 아프리카의 커피 농장에서 농부들이 정성스럽게 커피나무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햇빛과 비, 대지의 영양분이 필요했겠지요. 벌들이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고 새들이 해충을 잡아먹어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커피 열매가 익으면 수확해서 가공하고 배에 실어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았을까요? 선원들, 항만 노동자들, 운송업체 직원들, 로스팅 기사들, 카페 직원들, 그리고 커피잔도 어디서 왔을까요? 도자기라면 흙을 파는 분들, 도예가들, 가마에 불을 떼는 분들, 숟가락이나 설탕, 크림까지 생각하면 정말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커피를 마실 시간과 여유가 있는 것도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있기 때문이고, 건강한 몸이 있기 때문이고, 평화로운 사회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 커피 한 잔이 그냥 커피 한 잔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선물이고 수많은 존재들의 사랑이 담긴 선물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신비, 연기법을 이해하면서 가장 놀라운 깨달음 중 하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를 하나의 독립된,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것도 사실은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겨납니다. 7년이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뀐다고 하지요. 그럼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린 시절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어제 좋아했던 것을 오늘은 싫어할 수도 있고, 오늘 화났던 일을 내일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럼 고정된 나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걸까요? 연기법에 따르면 나라는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만나서 만들어진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과 같은 것이지요. 강물은 늘 흘러서 매 순간 달라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나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자녀들의 부모이고, 직장에서는 동료이자 상사 혹은 부하이고, 사회에서는 시민이고,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관계들의 교차점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격이나 취향, 가치관까지도 관계의 산물입니다.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지, 어떤 친구들을 만났는지, 어떤 선생님들을 만났는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영화를 봤는지, 이 모든 만남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나에 대한 집착이 많이 줄어듭니다. 내가, 내 것,
내 방식이라는 고집이 약해지고 대신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12연기. 괴로움의 뿌리를 찾아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12단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12연기 또는 12인연이라고 하지요.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회, 취, 유생, 노사. 이 12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무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명은 밝지 않음, 즉 진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째려본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눈이 아파서 찡그린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고민 때문에 표정이 굳어진 것일 수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상황을 잘못 파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행은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말합니다.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예에서 이어가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잘못 생각한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하거나 되받아 째려보거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2단계가 연결되면서 결국 늙음과 죽음의 괴로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명을 깨뜨리고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괴로움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연기법으로 바라본 인간관계. 연기법을 인간관계에 적용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다 또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그 싸움은 두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피곤해서 말투가 거칠어졌고 다른 한 사람은 그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져 있었고 그때 마침 아이가 때를 써서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이런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면 상대방만 탓하거나 자신만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어떤 조건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부부가 이런 방법을 써봤다고 합니다. 싸움이 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왜 화가 났을까? 를 함께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외부 스트레스나 피로 또는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연기법과 자존감. 연기법은 우리의 자존감 문제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질까?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연기법으로 보면 이런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이 다르니 결과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씨앗과 같은 것이지요.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땅에 심어지느냐, 얼마나 물과 햇빛을 받느냐에 따라 자라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산 꼭대기의 소나무와 평지의 소나무가 다른 모습인 것을 두고 누가 더 잘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연기법을 이해하면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내가 가진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업과 연기법. 불교에서 말하는 업, 카르마도 연기법의 한 부분입니다. 업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은 우리의 모든 행동, 말, 생각이 씨앗이 되어서 조건이 맞으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무수히 많은 다른 조건들과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행을 했다고 합시다. 이것이 즉시 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형태로 다른 시기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조건들과 만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요. 이것을 이해하면 조급해하지 않게 됩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좋은 일이 없지? 라고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대신 꾸준히 선한 씨앗을 뿌리면서 그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연기법과 용서. 연기법은 용서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보통 우리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그 사람의 행동도 여러 조건들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 모든 조건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고 대신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저를 계속 괴롭히던 상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집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괴로워서 그랬던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연기법과 감사.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의 덕택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식물들이 만들어준 것이고, 우리가 마시는 물은 바다에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농부들의 수고와 햇빛, 비, 땅의 영양분이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입는 옷, 살고 있는 집,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자연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은 모두 내 실력 덕분이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대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 도움의 결과인가라는 겸허한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연기법을 깨달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연기법과 행복. 연기법은 행복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업,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요. 하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도 마음의 상태이고,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농부는 기뻐하지만 나들이를 계획했던 사람은 실망합니다. 같은 비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연기법을 이해하면 외부 조건을 바꾸려고만 애쓰지 않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천편. 일상 속 작은 깨달음. 아침 밥상에서의 감사. 이제 불살생계와 연기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 시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밥상에 앉아서 음식을 대하는 마음부터 바꿔보는 것입니다. 쌀 한 톨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쌀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함께 했을까요? 농부의 정성 어린 손길, 태양의 따뜻한 빛, 하늘에서 내린 단비, 땅속 미생물들의 도움, 벌들의 수고, 그리고 이 쌀을 기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된 작은 생명들도 있을 것입니다. 벌레들, 쥐들, 새들. 이들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이 쌀을 먹을 수 없었겠지요. 이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음식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졌는데 연기법을 배우고 나서는 음식에 집중해서 먹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식사입니다. 음식을 통해 불살생계와 연기법을 실천하는 방법이지요. 화날 때 한 번 더 생각하기. 일상에서 가장 불살생계를 어기기 쉬운 순간은 화가 날 때입니다. 화가 나면 거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지요. 그럴 때 연기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는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달라서 생깁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모든 일은 여러 조건들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만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약속에 늦은 친구에게 화가 났다고 합시다. 나는 시간을 지키는데 왜 저 사람은 늦을까? 라고 생각하며 화가 나지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늦은 것도 여러 조건들 때문일 것입니다. 교통이 막혔거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원래 시간 개념이 느린 성격이거나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요.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늦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내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써보신 분이 계십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잠깐 이 상황을 만든 조건들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신기하게 화가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가족과의 대화에서 연기법 적용하기. 가족 간의 갈등도 연기법으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 없다고 하고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너무 꼰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세대 차이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모 세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절약과 근면을 중시하게 되었고 자녀 세대는 풍요로운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게 된 것이지요.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조건에서 형성된 다른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갈등이 생기면 각자의 입장을 연기법으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아빠가 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었을까? 아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갈등보다는 대화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불살생계. 직장에서도 불살생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입니다. 험담이나 뒷말을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반대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불살생계의 실천입니다. 특히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권력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한 관리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큰 소리로 야단을 쳤는데 불살생계를 배우고 나서는 따로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해요. 왜 이런 실수가 생겼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를 함께 생각해 보죠. 그랬더니 직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불살생계의 힘입니다.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 살리려고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SNS 시대의 불살생계. 요즘은 SNS에서의 불살생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댓글이나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쉽지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불살생계는 적용됩니다. 화면 너머에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한 분이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와 똑같이 예의를 지키자. 그 결과 SNS에서의 인간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불살생계와 연기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 꽃을 꺾지 않는 것, 등산할 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캠핑할 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두 불살생계입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한 불살생계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불살생계를 실천해 봤어요. 농약 대신 천연 방충제를 쓰고 벌레들과 공존하려고 노력했죠. 수확량은 좀 적었지만 자연과 하나 된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이처럼 불살생계는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의 큰 의미. 이렇게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을 나열해 보니 이런 작은 일로 무엇이 달라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태풍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들도 생각지 못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을 변화시키고, 가족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불살생계와 연기법의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살바달 왕과 작은 비둘기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불살생계의 깊은 의미,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까지 참으로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론들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밥상에 앉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기,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가족과의 대화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직장에서 동료들을 배려하기, SNS에서 따뜻한 말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작은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몇 달 계속하다 보니 제 마음이 많이 평화로워졌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불살생계와 연기법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더 평화롭고 자비로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받는 햇빛, 우리가 딛고 선 땅, 모든 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와 연결된 소중한 존재이고 동시에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각각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모든 존재와 연결된 우주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길에서 만난 길고양이에게 관심 가져보기,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 갖기, 화가 날 때 심호흡 한 번 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바로 불살생계와 연기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살바달 왕이 작은 비둘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자비심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자비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행렬의 일원인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해서 자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부족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대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면 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이런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르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가르침들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의 보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축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기를, 이 지구가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불살생계와 연기법의 지혜로 더욱 깊은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